저희들이 오늘 읽은 내용과 마태복음 10장 전체의 내용은 한 편의 설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전체를 파악하고 그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10장 초반부에 있었던 예수님이 12사람을 택하시는 부분을 수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오늘에서는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특별히 불러내서 파송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가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전파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목적, 보내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지만 그들이 나아가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참 수주일 동안 같이 공부해 본 것은 마태복음에서 표현된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죽은 후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 하나님이 왕으로서 인정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이러한 관점과 개념으로서 복음을 설명하셨고 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앞장이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고 그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 왕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안으로 침투해 왔다, 도래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마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충돌하는 것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이 무엇인지를 현재적인 관점에서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의 개념보다는 여기에서 지금입니다. 영어로 하면 here and now죠. 오늘날 여기에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경험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변화로서의 구원, 그러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단순히 죽은 후에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지정의와 육체와 영혼 전 인격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변화, 그러한 회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두려움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했었는데 사랑하게 되는 것,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오늘날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지,
죽은 후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구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증거하도록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권능을 통해서 8절에 4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4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나병 환자, 문둥 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네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권능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줘라,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4가지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능을 주시면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첫째, 병든 자를 고치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회복이 있는 곳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온전해지는 것, 문둥병을 치유하는 것, 깨끗게 하는 것, 항상 성경에서 문둥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수 없이 분리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과 문둥병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부정함이 없는 곳이다, 이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로 인한 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면 그 나라 안에서는 부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제거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다. 죽음을 이기는 것, 사망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이긴 곳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잠깐 잠에 들었다가 영원한 나라로 다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그러한 가치관 속에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영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없는 영역,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함 속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죽은 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요,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의 완전함은 천국에서 경험될 것입니다.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실수도 없고 죄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지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전한 것은 이 땅에서도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느 정도는 그러한 완전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서 정말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삶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과 사도들만이 아닌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바울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먼 곳에 있지만 거기도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마지막 두 구절 30절과 31절. 바울이 온 이틀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아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설명할 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나라로 옮겨지는 영적인 그 구원을 언제나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이런 증거들을 살펴보게 될 때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미국에서 만들었던 전도지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노란색으로 된 비행기 티켓처럼 생긴 전도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천국행 공짜 티켓.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으니 지금 빨리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지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개념이겠죠. 물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직하게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내용을 복음으로 정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런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복음에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관점을 갖게 되면 현재적인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죽은 후에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걸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실제가 없는 걸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니 죽은 다음에는 천당에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영향을 받은 사실 변질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 어떤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구원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겠죠. 저는 이것이 저 자신만의 개인의 주장이라는 것을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의 신학으로서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눈으로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바울, 많은 성경에서 항상 복음을 전파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 임한 현재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요.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며 동행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삶으로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 왕에게 순복했었고 또 세상의 원리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일이 있다면 사실 그런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보좌 앞에서 이 땅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것을 이 땅에서는 죄가 여전히 있었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제약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삶을 살면서도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완전한 육체를 입게 되고 죄가 없는 곳에 가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할 수 있구나,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 소망이 사실 천국인데요, 그런 것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그리고 지루해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국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영원토록 하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천국관도 성경적인 천국관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 시대적인 아니면 다른 영향을 받은 잘못된 천국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구원을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의합시다. 구원이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그것에 동의합니다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내 삶에 정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만 가도 많이 다른 것을 느끼잖아요. 오래 여기 계시다가 가신 분들은 놀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고 또 문도 안 잡아주고 여러 가지 그들의만의 문화와 법이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갔는데 이방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안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익숙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나라 안에만 통용되는 가치관과 문화와 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별됨이, 변화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죽어서 천국에만 가게 되는 구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혹시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지라도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애립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면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이제 내가 작은 일에서도, 감정에서조차도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리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걸어가고 있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더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 것 없이 죄도 마음껏 누리다가 죽게 되면 천국도 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구원이 있으면 저도 받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이 땅에서도 살고 또 죽으면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구원은 없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구원, 거룩해지는 구원, 이 세상과 다르게 되는 구원, 그러나 그것이 불편하고 나쁜 게 아니라 더 온전하고 더 평안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런데 그것을 전도지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써서 그냥 나눠주듯이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연고로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나의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의 눈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말로 지식적으로 보여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증거로서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나는 그런 것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10장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9절부터 15절까지 돈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에는 첫 번째 것, 돈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삶,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펴보고요. 우리 다음 주에 연이어서 두 번째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여행객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일꾼은 먹을 것을 당연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면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되 이러한 방법과 삶으로서 전하라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죠. 근데 먼저 우리가 염두해야 될 사실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때에만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같은 곳에 보면은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할 때 헌금을 걷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짐을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돈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옷을 2벌 이상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미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 안에서 생각해야 되죠. 제자들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더 많은 짐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런 것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여행 중에서 매일매일 먹을 것과 마실 것 또 거취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온 것을 보면 초라했었죠. 옷도 한 벌이었고 신발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쌍히 보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홈리스처럼 빌어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쌍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줘라. 또 나중에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그런 비굴함과 없음으로 인해서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엎드리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당신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안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그렇게 바쁘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물질 가운데서 추구하려고 하지만 정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평안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지도 못할 헛된 것에 여러분의 삶을 더 이상 들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메시지로서 그들의 삶이 같다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런 증거가 됐을 때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 것이 실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미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의 그런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제자들을 배척하는 사람들, 물론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웬 이상한 사람들, 나그네가 왔구나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린 것보다 더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서 간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더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했던 이 말씀을 입술의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리와 지식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삶의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파송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보내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때도 우리가 전할 복음은 죽은 후에 천국에만 가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듣고 믿는 것은 절대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임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까지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돈과 물질의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편안함과 유익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시험의 단계를 통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없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다 가질 수 있지만 안 갖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보여줄 그러한 담대함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할 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당신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과 교제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그러한 것에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질 수도 있지만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나는 물질을 다스리는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정말 이러한 삶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증거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오늘 이 말씀 듣고 예배 후에 다 같이 이런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어떨까요? 우리의 말만 아니라 삶으로 이런 것을 경험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말로만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때 파송을 받은 12 제자들 안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죠. 그는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돈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다, 이것을 전파하고 삶으로서 나타내라고 하셨죠. 그러면 사실 제자들이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면서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러한 부르심과 파송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어야 됐을 거예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꼭 믿지 않는 사람들만은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듣기만 할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예배 후에 여러분들을 다 보내보면 우리 모두가 전할 복음의 내용도 다 다릅니다. 성경 안에서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을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라도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냥 천국에만 가는 것 말고요, 이 땅에서 이러한 나라가 실제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요. 그러한 삶이 없이 전도지만 나눠주는 것이 복음 전파 아닙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구원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죄를 이기며 거룩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요, 돈과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그 화려함이 부럽지 않고 오히려 없어도 담대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 때문에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지라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평안을 알고 싶다, 나도 저 기쁨을 누리고 싶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 사실 제가 처음에 기도했듯이 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매주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오지 못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에 나온 것이 참 잘하신 일이지만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 오늘 나의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두드려 보십시오. 그것을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면서요, 그러한 메시지와 함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 다가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런 말은 없는 말이죠.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처럼 없을지라도 담대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들,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러한 존재들로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 안에서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